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또 믿어져 마음에 심겨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30배, 100배, 1000배를 맺는 우리 렘넌트들 에게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른 복음과 오직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그 수원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인 우리 한수번이, 우리 귀여운 수번이,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민경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2달 동안 여러분들을 못 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우리 렘넌트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수번이하고 현무는 키가 더 컸어요. 덩치가 막 진짜 산만해요. 이제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덩치가 됐어요. 막 우리가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막 부둥켜 안았습니다. 으악! 막 이러면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 옛날 그런 지금 비교할 상황이 좀 아니긴 하지만 옛날 그 생각나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이 각 성에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하면서 모여서 예비한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초대교회 때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몰래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이제 예수 믿으면은 유대인들이 그 이제 종교 재판에 넘기고 막 로마에서 막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걸 비밀로 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막 비밀로 하고 밤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맨날 만나면은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정말 그렇겠죠. 막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자녀가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증인으로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만나서 막 계속 몇 시간 동안 울었답니다. 그게 예배였대요. 저희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진 않지만 수본이와 또 이제 현무와 민경이를 만나서 제가 부둥켜 안고 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또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또한 이 나라를 보면서 정말 이 전 세계를 보면서 정말 깨닫고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인간이 세상이 발전하고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참 무력해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 조금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에 퍼져서 막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와 또한 이 세계와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모든 전염병의 세력이 또 꺾여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형제와 또 우리 학교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을 좀 보면서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섭죠? 막 다른 복음을 막 이렇게 말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막 진짜 또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너무너무 이 다른 복음이 교회와 사람들의 믿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란 것은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 바리새인은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런 예수님과 같은 모양, 형태, 목수의 아들로 오시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임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오지 않고 저 높은 정말 왕 같은, 내가 봤을 때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이러한 사람으로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막 새겨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막 부흥시킬,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 그러한 왕이 오실 것이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그쵸?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바리새인은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장마다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질문도 해요. 근데 뭘 알려고 질문하려는 게 아니라 트집 잡으려고. 자,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또 어떤 다른 복음이 있었느냐? 초대교회와 각종 이단이 있었어요. 아니,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이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이상한 생각, 이상한 말, 복음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오늘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른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도 맞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그거 아니라, 그것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도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가 막 성경에 써 있는 할례와 이런 것들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받고도 못 버린 건데 버리지도 못할 망정 이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자꾸 보태는 겁니다. 뭔가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세력들이 있었느냐?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막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막 많이 해요. 막 천사는 뭐 부리는 영이 아니냐, 뭐 예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맞는 말인데 그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이 교회에 미신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미신이냐면은 이 유대교 전승에는 이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미신에는 천사를 섬기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막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그 천사의 힘이 막 너무나 대단하니까 이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섬기는 교회 아닌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데 이 미신, 천사를 자꾸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진 각종 이단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들, 이게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요, 막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온 적이 본 적이 없고 그냥 막 그 형상을 그냥 본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막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좀 이제 뭔가를 좀 이상하게 비트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다른 복음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러한 다른 복음, 이러한 종교와 섞인 것들, 미신과 섞인 것들,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교란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거짓 교리들, 이상한 성경에서 이것들과 싸우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도 나오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인된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요, 이 개혁교회와 가톨릭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번성하니까요, 초대교회가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온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온 유대의 이 교회가 새로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전하면 되는데요, 자, 교권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 교권을 만드느냐? 이 교회에서 막 사람들 막 결혼하고 재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회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교황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의 대표 그 교황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시대 때 내막을 살펴보면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데요, 이 카톨릭이
이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 이거 사면요, 이 면죄부, 교황이 사인한 거예요. 내 죄를 사하는, 이거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카톨릭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이상한 교권, 이 교황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아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황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이 막 베드로, 요한, 바울, 야고보, 바돌로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제자들, 이 사람들 훌륭한, 이 사람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성인들을, 이 성상을 세워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이 사람들한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성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요즘에는요, 이 성모는 카톨릭에서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마리아가 이제 성모라고 하는데 왜 성모냐? 성스러운 어머니라고 하냐?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거는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 마리아에게 막 죄가 없고, 마리아가 막 훌륭하고, 마리아가 막 진짜 으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로에 힘입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지정하시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사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기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요. 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죄가 있을 수 있느냐? 죄 없다. 이 성모께서는 거룩하시다. 뭐예요? 이 마리아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높은 곳에 막 두는 거예요. 죄가 없고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녀보다 어머니가 더 높지 않느냐? 지금 원죄 없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원죄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천주교 사람들이 읽는 기도문을 읽어봤어요. 뭐 성스러우신, 뭐 거룩하신 우리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리아가 그럴 능력과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천국에서 펑펑 울고 있을 겁니다. 왜 나를 섬기냐? 억울해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때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통합 종교. 자, 그리고 다원주의. 자,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힘을 합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렇게 멋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불교, 천주교, 힌두교, 천대교 다 모여서 우리가 인류와 이 세상을 위하여 화합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생각 같죠? 좋은 생각 같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되지. 종교는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이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취향 따라 지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또 잘 여러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뭐냐? 이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막 성경 막 읽고 막 하나님 믿긴 믿는데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비는 뭐냐 하면은 이 성경이라든지 이런 종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입니까 사입입니까? 저는 100% 사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보혜사 성령이 이만이라고 하잖아요. 이만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 복음과 다른 유대교와 미신과 각종 헬라 사상 이런 것들을 자꾸 넣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지금 교권과 성인과 성모, 이 얘기는 뭐예요?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부 다 통합하자, 여러 길이 있다, 구원의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 지금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귀신과 마귀와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 잘 아시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란 건 뭐예요? 마리아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모든 사람입니다. 모세 모든 사람입니다. 양지훈 목사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데요, 사단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단 하나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절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선행도, 그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그 어떠한 사상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구원을 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과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죄를, 이 죽음을, 이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불신자는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막 희롱하고요,
네가 예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내려와 봐라 라고 하면서요,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었어야 했는데, 영원한 사망 속에 가야 했는데, 나를 대신하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의 죄를 대신 갚으신 것입니다. 대신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보혈을 흘리시는 그 날에 죄가 씻겨나간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깨쳐진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믿는 것을, 그 믿음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놓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마저도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망, 저주의 권세를 이기사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우리를 구원하신 참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원받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에 속하자였던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한 새로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에 나도 부활하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직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일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사인에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는 너무나 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빛이 나에게 비추어질 때 이 빛, 이 말씀이, 이 오직 복음이 나에게 깨달아집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을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지금 비추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믿음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존심 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게 문제고 막 이거 저거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 다 아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단언컨대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하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심겨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씀 달달달달 외워도요, 여러분, 빛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심겨지는 그 과정이 아닌 이상은 그 심겨지지 않습니다. 새가 물어갑니다. 여러분, 땅에 짓밟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귀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그 말씀을 믿게 하실 때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마음에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렘넌트들한테 얘기하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렘넌트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심겨진, 마음에 심겨진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내 마음에 담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가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도 분명히 믿음으로 심겨져 있는데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불신앙도 있고요, 상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말씀의 믿음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상처를 건들고 불신앙을 일어나게 하고 염려를 자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지는 것을 기뻐하시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으키시는 것,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염려, 불신앙, 상처를 붙잡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염려를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상처를 버리고 사단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그 생명은, 그 영생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 마음속에 심겨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죠? 나무가 자라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이 성령의 열매가 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나타나는, 맺혀지게 되는 열매는 성공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성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자비와 양선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은혜가,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맺혀지게 되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왜냐? 그러한 열매는 세상에서 맺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자라나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오직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교회와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고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혼자 있잖아요. PC방도 잘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지금 어떤 랩런트 전화통화하는데 심심해 죽겠대요.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하고도 못 만나고 용감하게 지금 밖에 나가서 볼링장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리고 관찰하며 그것을 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귀중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뿌려져 하나님 정말 뿌리를 내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 성령의 열매,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 인생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